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모세와 바로의 충돌이 점점 심화되어 가면서 모세가 바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표징이지만, 바로의 편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이제 8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2가지만 남았습니다. 어둠의 재앙과 바로의 장자를
가져가는 재앙. 그런데 바로는 재앙이 올 때는 잠시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 싸늘하고 매몰찬 시선을 보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 섬겨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볼모로 붙잡아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성경은 굉장히 사람의 악한 행동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실제로는 훨씬 심각하고도 거친 상황을 이 모세와 아론이 당했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 바로는 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9장 35절부터 10장 1절 사이에 바로 이런 행간의 맥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10장 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모세와 아론이 돌이키지 않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었을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이적도 내리시는 하나님이 왜 저 바로의 마음은 바꾸어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 바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의 일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그대로 가도록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대단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마음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움직여 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되면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속에 교만함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역을 맡는데 이용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악을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강요한다면 거기서 나온 사랑은 보상이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요된 악이라면 심판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이 정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한 자발적인 악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바로의 악은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자체의 뜻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 바로의 악한 마음이 강팍하게 흘러가는 것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가도록 허용하시고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놓아두듯이 바로의 악한 마음이 흘러가도록 놓아두신 거예요. 그렇게 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로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바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냐고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로 도대체 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완고하게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요? 변화될 가능성이야 바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지요. 그렇지만 바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고 잘못되어 있으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야 참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전에는 개인이건 그룹이건 공동체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영성의 세계에서는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럽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를 물가로 데려갈 것이며 그것이 진주인 줄 아는 자에게 진주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는 자기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런 면에서 자신이 지금 악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감사해요, 알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모르지요. 악한 것을 알면 돌이킨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알면 사람인 이상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니까요. 8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자기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알면서 끝까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자기의 완고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기서 내려놓게 되면 제국의 영광과 명예가 실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바로는 그 노선을, 본인이 지켰던 노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알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는 알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력에 굴복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고 있거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보면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청중이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험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요, 많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 며느리가 있으신 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 자기가 시어머님한테 젊었을 때 너무너무 당했는데 목사님 설교 속에서 위로를 받았대. 그게 우리가 설교 듣는 방법이고, 말씀을 읽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설교는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적용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1시간을 먼저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하고 올라와요. 왜냐? 설교를 하지만 죄 안에 역사하는 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둠의 힘과 밝음의 힘이 함께 있다는 것,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죄의 힘은 절대로 부러지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자유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직시해야지 되고요. 내 자신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선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속에 있는 죄의 힘이 결국은 바로 자신이 부러지기까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힘에 포획되어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자신이 결국은 완전히 부러져서 홍해에 수장되기까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이고 그것에 포획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완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며 나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 시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와 같은 완고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내 마음의 모든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바로와 직면하며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의 힘을 꺾어버리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핏뼈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